오늘도 반가운 분들이 많이 계셔서 더욱 기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니까 아마 1970년대 그때는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그래서 시도 낭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선극으로 끝나거든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시청각 교육국에서 나오는 이제 연극 대본들을 사다가 이제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마지막 선극으로 올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선극이 이제 사랑이 깃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구두 수선공인데 신앙이 있어서 저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일 너의 가게를 감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구두 수선공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가게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마당 앞까지 다 쓸면서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전 내내 내다보는데 보이지는 아니하고 웬 한 사람이 청소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추워서 이렇게 떠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들어오라. 그리고 나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참 수고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가 나간 후에는 또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 또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이 또 힘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러드렸습니다.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거기 들어갔더니 여러 날 일도 못했고 그 다음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노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침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했던 점심을 그냥 드시라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점심을 먹는 동안에도 시선은 늘 창문 밖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그리고 이제 마음껏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해가 다 져가는데 여전히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문 밖에 보니까 한 아이가 사과를 훔쳐 먹으려고 하다가 사과 장수 리어커가 있는데 거기서 사과 하나를 훔쳐 먹으려다가 붙잡혀 가지고 막 주인한테 혼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사과를 훔쳐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과 사겠다 해가지고는 아이한테 사과를 전해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서는 이제 돌려보냈지요. 결국엔 하루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속에 비몽사몽 꿈속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물어봤죠. 예수님 우리 가게 오신다고 해놓고서는 왜 안 오셨냐?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3번 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갔고 한 번은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의 모습으로 갔고 또 3번째는 또 사과를 훔치던 아이의 모습으로 갔고 내가 3번을 갔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이건 이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을 이제 각색해서 우리나라 연극 대본으로 만든 거죠. 원래 제목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재미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한 분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온 교회가 아주 신바람이 났지요. 이야, 하나님이 세 가족을 보내주셨다. 특히 우리 여선교회에서 한나선교회에서 얼마나 열렬하게 그분을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예배도 잘 드리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데로 이사 와서 요 앞 요 교회 꺾어지는데 라움하우스로 이사 왔다고 2층 몇 호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신방도 좀 해달라고 자기 입으로 그래가지고 막 없는 시간 쪼개갖고 약속을 하는데 이상한 거 전화번호 알려달라 했더니 아이 자기가 지금 전화 신청 중인데 모시러 온다고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참 재주도 좋아요. 그 사이에 참기름도 안 가져왔는데 참기름을 팔아먹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여성교회 식구들이 없는 참기름을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가지고는 우리 한 권사님 집에까지 쫓아가서 내가 8만 원이 필요하다고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리고 끝에는 차비까지 꼬갖고 그리고는 이제 사라지셨어. 금요일 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어. 한 분이 가서 확인하니까 그런 사람 안 산대. 근데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찬송할 때 막 손도 들고 찬송하고 말이야.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 동네 이사 왔는데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막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 찾아왔노라고. 안타까운 건 하나예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기껏 가져간 게 돈 몇 푼 가져간 게 다야.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지. 그냥 들어와서 남의 주머니 쌈짓돈 그거 빼가는 거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여기까지 들어와서 찬송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면서 첫째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둘째 아들은 청량리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 이제 경찰관으로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었지만 그는 그 기회를 그냥 남 속이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 설교하라고. 오늘 설교 본문을 오늘 이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지난주에 이 일을 허락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 교회는 그분을 정성껏 환대했다라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환대했다.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걸 줬겠습니까? 참기름값을 왜 줬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라도 붙잡아 보려고 왜 의심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믿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분 더 큰 것도 내준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대가를 치르리라 라고 하고서 해준 거예요. 그분이 내놓고 간 거는 식혜 하나 내놓고 갔는데 그게 내 방에 갖다 놓는 바람에 내가 10만 원이 넘어가는 근 20만 원짜리 식혜를 먹어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동성교회가 이 사람을 환대하는구나. 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은 그분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너무 멋지게 해냈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는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달리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영혼 찾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라 말이야.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쫓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가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라. 너희들을 거절할 수도 있어. 또 거절하다 못해 너희들을 핍박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래도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방해를 만납니다. 거절하는 것들이, 회방하는 것들을 만나요. 원하기는 여러분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면 그 일이 주단을 깔아놓은, 양탄자를 깔아놓은 그 길에서 아름다운 일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못해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맞이하는 자는 나를 맞이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에 성경책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느냐? 말 잘하는 걸로 전파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이 하는 일은 물론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말이라는 것 자체도요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해요. 만나서 얘기해도 서로가 하는 얘기가 달라. 왜 다르겠어요? 서로가 생각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서로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도 그 사람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 근데 나는 정말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그 사람은 그 말에 막 기분이 상해갖고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왜 그렇지? 나는 당신 좋다고 얘기한 건데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카톡도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은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카톡 보내놓으면 이 카톡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서로가. 그러면 오해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만나서 얘기해도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카톡 하나 보내놓고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꼭 만나서 하시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누굴 쓰겠어요? 여러분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을 쓸까요? 여러분을 통해서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면 너희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대적할 수도 있다. 핍박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얼굴로 갑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골목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시장으로 찾아갔고 일터로 찾아갔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전도의 심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도록, 예수님도 찾아오신 분이지만 우리도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먼저 나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대화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땀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냄새가 나겠죠. 냄새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네. 이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네.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네.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네.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 온기가 있어.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져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전에 보면 답답해. 그냥 막 도망가고 싶어.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우리의 얼굴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딱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이 한번 볼 거예요. 저 동성교인들 나오네. 근데 그 얼굴이 보면 해처럼 밝으면 저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얼굴이 환하네 나오는 이들이. 근데 나오는데 얼굴이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는데도 얼굴이 다 굳었어. 그리고 썩은 얼굴이야. 그러면 누가 우리 동성교회 오고 싶다고 하겠어요? 전도도 다른 사람이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해. 내가 보니까 저 교회 교인들 하하호호 하는 거 보니까 기왕에 교회 가려면 저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저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저 교회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요. 저 교회 사람들은 맨날 인상 쓰고요. 동네 사람들이 전도한다면. 그러니까 내 얼굴, 예배드리고 나가는 이 내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온 사람도 교인들의 얼굴을 먼저 보겠죠. 이 사람들 얼굴이 행복한가, 은혜로운가 이거 먼저 볼 겁니다. 와서 다른 거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얼굴이어야 돼? 찬양하는 모습이 힘든데 찬송가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그런 얼굴인지 아니면은 정말 찬송하고 싶어서 정말 감사하고 싶어서 하는 모습인지. 우리의 말이 바로 복음의 첫 단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 꼭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 주차위원들 얼굴 보면은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아는 거죠. 안내하는 분을 만나면 또 안내하는 분을 통해서 사랑이 많구나라는 그런 것들. 사람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안내위원들 길에 막 떠들고 앉아 있으면은 들어오는 반이 그 뒤를 밀고서 막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 없이 막. 안내위원들은 혹시나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도 느끼는 거예요. 전도는 환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 잘해야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지자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의인은 의인의 모습으로, 제자는 제자의 모습으로 각 사람이 맡은 역할대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이하는 사람은 맞이하는 대로, 식사를 준비하는 이는 또 식사를 대접하는 이는 식사를 대접하는 이로, 또 기도하는 이는 기도하는 이로, 어떤 이가 문 열어주면 그 문 열어주는 일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고, 하나님은 동역자로 보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놓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섬겼습니다. 빌레몬은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고요. 그 복음이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환대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강대상을 보는 게 아니지요. 우리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안내하는 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그랬대요. 마음속에 이제 다음 주에는 내가 이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래서 왜 그러지?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왔대요. 궁금해서 왔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냥 인사한 말이야. 다음 주에 꼭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말들이 놀라운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면 그 영화 하나는 간단히 어떤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한번 쭉 본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대본 연습들을 하지요.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영상 찍는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효과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밝은 음악이 들어가는지 어두운 음악이 들어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대사는 한마디 없어도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영화 촬영하는 분이 그냥 배경음악도 뭘 쓸지를 다 알아야 되고 이 장면은 어디에 가서 찍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종합예술이야. 종합예술. 근데 전도도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전도도. 말씀을 전하는 이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이는 찬양하는 모습으로, 또 영접하는 이는 영접하는 모습으로 다 우리가 잘해야지만이 가능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냉수 한 그릇만으로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잔에도 그 냉수 한 잔은 요새는 사실 또 생수값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냉수 한 잔만 대접해도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상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건축 헌금 얼마를 해라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선교하라고 외국에 나갔다 오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대접해라. 그러면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식사를 한번 나누는 것. 그래서 식사 한번 하고 또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먼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맨 처음에 했던 멘트가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목사님이 늘 설교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그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 생활했는데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고. 꼭 설교하기 전에 우리 조현영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꼭 했던 멘트가 그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눌 때도 많이 힘들었지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가야 되겠다. 막 동네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갈 곳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 집이냐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삭개오는 완전히 배반자야.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나 다름없는 거야. 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완전히 이놈은 매국노란 말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삭개오의 집에 간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나 보다 했는데 예수님 들어가서 한마디 말 안 해요. 삭개오와 막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근데도 큰 말씀 안 하고 그냥 드시기만 하셔. 근데 갑자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내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내놓겠습니다. 예수님 눈치도 안 줬어. 그냥 주신 음식만 먹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돈을 막 걷어들였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근데 삭개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혹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욕하려면 욕해라. 나는 뭐니 해도 이 돈 머니만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거 다 나눠줘도 자기는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내게 물 한 잔 다오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보니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밖에도 뭐 죄인들 이야기, 병든 자의 이야기, 아이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가서는 거예요. 다가서면 이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한 발짝 뒤에서는 안 보이던 그 일이 한 발짝만 가까이 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가서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내 냄새를 알아차리고 내 향기를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나는 말 잘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는요, 예배만 잘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차 3대가 달려옵니다. 첫째는 경찰차가 달려오고, 두 번째는 앰뷸런스 구급차가 달려오고, 세 번째는 레카차가 달려옵니다. 레카차가 달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 벌 거 생겼다고 신나서 쫓아오는 거야. 뺏기지 않으려고 막 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막 달려와요. 왜 달려와? 돈 벌어 가려고, 남한테 안 뺏기려고. 경찰차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잘못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 내가 경찰인 줄 알아.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물어보지 않는데도 판단해, 우리가.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는데도, 이 사람이 잘못했네.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네. 판단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구급차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사고 낸 것 같아. 넌 죽어도 싸. 그냥 죽게 놔둬.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도 살려야 된다라고 살리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동안 제가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테레사 수녀를 아주 좋아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좋아했던 이가 테레사 수녀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테레사 수녀같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내려놓으려고 하면, 캐톨릭은 한 사람을 영웅을 만들거든요. 이게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 아무튼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상처에 고름을요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기자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 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냐 말이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더러운 일이고 이거 감히 생각도 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 고름을 피고름을 입으로 빨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하는 얘기가, 나는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피고름이 생겼다면 당신은 안 빨아내겠냐 이거예요. 나는 안 빨아할 것 같아. 근데 얘기를 조금만 바꿔보죠. 얘기를 조금만 바꿔봐요. 우리 아이에게 피고름이 생겼어. 이걸 누군가 빨아내야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안 빨아내겠냐 이거예요.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내 아이가 되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피고름을 안 빨아내겠냐 이거예요. 빨아내지요. 설사 그것 때문에 내가 병나고 내가 탈날지라도 우리 아이의 피고름을 빨아내야만 한다면 내가 빨아내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나로선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맨 처음에 했던 얘기처럼 예수님이 내가 널 찾아가마,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찾아갔지. 내가 청소부의 모습으로 찾아갔고, 아이를 업은 엄마의 모습으로, 굶주린 모습으로 찾아갔고,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찾아갔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환대해 주었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난주 우리에게 와서 사기치고 간 사람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모셨고 환대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의 할 일이 우리의 할 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이고 환대가 필요하다.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아픔을 들어주는 얘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영월에서 목회할 때도 벌써 그게 이제 30년 전, 40년 전,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이 한번 이야기하면요, 똑같은 얘기를 3번 해야 집에 가셔. 그 앉은 자리에서 3번은 해야지 집에 가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다 아는 얘기인데 처음 듣는 것처럼 또 듣고. 근데 그게 요새도 그래요. 어제도 한 분이 전화하셨어, 저한테. 이미 100번도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1000번대로 들어갑니다. 1000번도 더 들은 얘기를 어제 또 전화하셨더라. 또 설교 준비하는데 어떻게 들어줘야지. 한참 들었지, 한참. 그리고 전화 끊고 나서 1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하셨어. 내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얘기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해. 어제 저녁만 2번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지난 일주일만 똑같은 얘기를 10번 들었고, 이제 전화가 오면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근데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받고, 시간이 여유가 없으면은 이제 패스하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냄새로, 우리의 향기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만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냉수 한 잔을 전하는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배는 주일날 이 시간에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사실이에요. 더 냉철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선교지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편함대로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사랑이 전하여지는, 그래야 할 현장이 바로 내 가정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일터도 포함이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들이 다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직장이 선교지가 되고 내가 만나는 이웃과의 만남이 선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누군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곳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예수님을 따뜻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고,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실 텐데 여러분 그 영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공을 하나 갖고 올라오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 공 받으세요. 내가 그러면서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산만할까 봐.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우리에게 던져주겠다는데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됐냐 말이죠. 한번 폼을 잡아볼까요? 제가 던지려고 할 때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 던져주기만 하세요. 내가 받을 겁니다. 자, 손 들어봐요. 받기 싫은가 봐. 여전히 거절하고 계셔.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내가 기도한 그 한 사람만 얻으면 됩니다. 100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1000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한 영혼만이라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 기도의 카드, 그 손바닥 카드 갖고서 기도 얹어놓고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물론 그 영혼이 내가 죽기 전에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그러한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으로 가라. 그러나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환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자에게 아버지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